오늘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를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2022년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성자 예수님은 어제나 또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모레나 모든 날이 다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날은 기분 좋다가 쭉 올라가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그냥 한없이 추락하는 날이 있잖아요. 왜 우리 인간들은 어제, 오늘, 내일이 다 같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제를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어제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로마 광장에는 높은 대리석 받침대에 야누스 신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야누스는 머리가 두 개입니다. 한쪽 머리는 서쪽을 향해 있고 다른 한쪽 머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해마다 1월 첫째 날이 되면 로마 시민들은 이 야누스 신상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새해를 살아갈 마음 자세를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해가 지는 서쪽, 시간이 가는 쪽이죠. 이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한 야누스의 머리는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투영하고 또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있는 야누스의 머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내 모습을 동시에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해 시작을 알리는 1월, 영어의 1월, 이 제뉴어리는 이 야누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서쪽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동쪽을 바라보십니까? 다시 말하면 어제의 무거운 짐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아니면 어제는 털어버리고 소망의 내일을 꿈꾸며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과거의 자리를 계속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어제를 우리 모두 떠났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따라 인생을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 인생이 있어요. 첫째, 어제를 사는 인생이 있고, 둘째, 오늘을 사는 인생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내일을 사는 인생이 있어요. 어제를 사는 인생이란 어제가 이미 지나갔는데 아직도 어제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늘 과거에, 어제에 묶여 사는 인생. 반면 오늘을 사는 인생이란 오늘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말해요. 내일은 대비하지 않아요. 내일 생각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냥 오늘만 생각하며 즐기는 사람. 반면 내일을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며 내일을 계획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을 말해요. 내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어제를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어제 일어난 그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엊그제 일어난 그 사건에 계속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록 오늘을 살고 있어도 오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죠. 하지만 마음은 어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내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과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자꾸 과거로 들어가요. 자꾸 예전 일에 마음이 묶여요. 그 모든 어둠, 그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 날마다 뒷걸음질 치며 사는 인생이죠. 성경은 이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래요.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된대요? 뒤로 물러가게 된대요. 그리고 침륜에 빠지게 된대요. 그럼 뒤로 물러난다? 바로 어제로, 과거로 내가 회귀함을 의미하죠. 그럼 스스로 침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마음이 묶여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일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제는 놔야 돼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에 관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이것을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죠.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또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라 그랬죠. 그럼 지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경배했거든요. 이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 종말했대. 무슨 뜻입니까? 하늘 세계를 위한 나의 기도의 일, 내 말씀의 일, 내 예배의 일에서 세상의 영역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내려갈 때 너는 신령한 지붕 위를 지키고 있으라는. 또 밭에 있는 자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죠. 마지막 종말을 사는 우리 인생들 다시 과거로, 다시 어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제를 과감히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오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을 맞이한 사람이 더 나은 내일도 또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 계속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추락시키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우리가 어제를 떠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어제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래, 소망을 주신들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어제 누구와 다퉜어.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그것이 생각나. 마음에 막 분을 참지 못해. 어제에 묶여있는 사람이죠. 내가 어제 사고를 당해서 뜻하지 않은 돈이 막 빠져나갔어. 어제.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계속 그것이 생각나고 억장이 막 무너져. 그 피 같은 돈, 내가 그 길만 안 걸었어도. 그럼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어제 큰 실수를 해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 오늘 분명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는데도 계속 내 마음은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 어제에 머물러 있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오늘을 오늘답게 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제를 오늘까지 끌고 와서 어제를 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어제고 내일도 어제예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잠깐 어떠한 사건으로 문제로 화가 날 수 있죠. 분이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정리하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어제의 분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말라. 그렇게 하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나의 오늘도 망가뜨리고 나의 내일도 망가뜨리고 나의 모레도 계속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소망의 하루를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어제를 바라보면서 어둠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의 끝내래요. 여기서 내일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오늘의 근심을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로 끝내라는 거예요. 왜? 내일은 하나님이 더 나은 하루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 그날을 무시하고 오늘의 근심을 끌고 내일까지 가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제에 얽매이면 안 되겠다. 이제 아셨죠? 이 어제를 내가 과감히 떠나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쉽지 않잖아요. 어제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어. 내 친한 친구와 막 다퉈서 정말 얼굴도 못 봐. 너무 속상해. 그 어제를 떠나보내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의 짐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오늘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아버지께 짐을 맡기는데 아버지께서 그 짐을 처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은 많이 듣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모두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남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남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나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나를 깨우시기 위해,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주신 선한 일의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참 말씀이죠. 참새, 미물 중에 미물 아닙니까? 이 한 미물에 불과한 참새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땅에 떨어지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한 미물에게 일어난 사건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다면 하물며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주권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없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42절 말씀 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하나님께 축복받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도 일일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복이라.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기도하면 주시겠지. 아니에요.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받는 축복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허락해서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또 시편 66편 9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거나 실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허락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싶어도, 내가 낙심하고 싶어도, 내가 슬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우려했던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제를 떠나서 소망의 오늘, 소망의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는 사람이 어제를 떠나보내고 더 나은 오늘, 더 나은 내일로 향해 갈 수 있어요. 현재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나의 환경, 나의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강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대로 힘차게 흘러갑니다. 거기에 역행해서 내가 아무리 반대 방향으로 헤엄을 쳐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를 수도 없고 그 방향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왜 굳이 그 방향을 틀려고 되지도 않는 고생을 우리가 하며 삽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은 가게 되어 있는 걸.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순리의 강에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 나의 가정, 나의 자녀를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세요. 그 순리의 강물 위에 내가 둥둥 힘을 빼고 떠 있다 보면 어느새 내 속에 자리 잡았던 근심과 고통의 어제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오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까지 나아가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를 붙잡고 있던 마음을 놓으세요.
어제의 문제 내가 해결도 못하는 걸 왜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순리의 강에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입니다. 구약성경 882페이지죠.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물 위를 떠다니는 배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과거에 얽매여서, 어제의 문제에 얽매여서 내가 근심 중에서 고통스러워하죠. 바로 그때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남을 저 믿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도 반드시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리의 강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맡깁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우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근심의 어제, 무거운 짐과 같은 그 어제를 떠나보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온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어제와 오늘, 내일을 지나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느덧 10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영어권, 한국어권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와 자녀의 믿음이 하나가 되시고 또 우리 성도 간의 믿음이 하나가 되시고 그 하나된 믿음이 커다란 믿음의 방주가 되어서 10월 한 달 소망의 항해를 다시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지난 과거, 어제를 떠나보내고 10월 첫 번째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내 마음이 어제의 문제로, 과거의 문제로 묶여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근심의 족쇄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순리의 강에 우리의 전 인생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10월달을 출발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대로 이미 작정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저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생을 맡기고 10월의 항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